한 남자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배치받은 곳이 전방 철제 근무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여자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내 사진을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면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군대에 있는 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동료들의 여자친구 사진을 죄다 모아서 다음과 같이 편지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내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나네. 내 것만 빼고 다른 사진은 빨리 돌려주기 바래.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군인의 멋진 복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재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시고 이를 실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가 지키기가 힘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복에 대한 재해석의 가르침을 38절에서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럽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니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출애굽기 22장에 같이 동행하여 쓰면서 보복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갖다가 틸리오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법은 고대에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받은 같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입히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나 민족들은 이 법을 보복이나 원수를 갚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2장에 이것이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강한 처벌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갚아줘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처럼 강하게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미연에 이러한 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이 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으로까지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복 대신에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하면 그에게 악으로 응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른쪽 뺨을 칠 경우에 당시의 보복법에 의하면은 상대의 오른편을 나도 똑같이 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도리어 왼쪽 뺨도 때리라고 돌려대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그와 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런 요구였던 겁니다. 40절엔 또 하나 나오는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그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옷은 그 위에 입는 코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낮이 더울 때는 속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추울 때는 겉옷을 같이 입고 밖에서 노숙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불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겉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속옷보다 더 값이 나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내 속옷을 지키고자 싸우지 말고 그렇게 원하면 더 비싼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는 또 말하는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의 군인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야 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붙잡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원마일을 함께 들고 가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예를 들면서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볍다면은 로마 군인이 굳이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무거운 그 무엇을 들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1.5km를 같이 가줘야 되는 겁니다. 빨리 걸어도 3시간 걸릴 거리인데 무거운 것을 메고 간다면 아마 4-5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노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너에게 악을 행하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1마일 더, 5리를 더 가주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욕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걸까? 4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가 너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돈을 꾸고자 할 때입니다. 처음 경우는 거저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후에 갚을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두 경우 다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청을 거절하지 말고 원하는 물건을 주고 꾸고자 하는 돈을 꾸어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 42절까지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일상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 정도까지 이 원수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보복에 대한 재해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복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다음 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박해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맞다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언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협박을 말합니다. 협박하거나 공갈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천대할 때 이 박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같이 협박하고 공갈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사업체를 놓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44절의 내용은 43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없는 부분이 바로 44절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의 뒷부분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추구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원수를 미워해도 좋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후대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끼워 넣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똑같이 대해주는 것,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의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법을 지켜서 아예 죄를 짓지 말고 아예 싸움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지,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박해가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를 협박하고 공갈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속상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망정,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의도나 생각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까? 말 못할 사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미국 생활하면서 한두 번 사기당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손해가 끼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거해주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아들로, 자신이 바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기준은 바리새인들의 도덕적 기준을 능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 수준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자녀로 삼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야, 내가 손해봤으니까 너도 손해봐야 돼 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속상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기도할 망정,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비는 모든 생명의 원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또 모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시는데 우리에게도 비를 내리시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망해야 됩니다. 멸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저들이 왜 저렇게 잘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의 강성함을 보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창조해낸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온 우주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에게 햇빛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믿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손자가 있고 손주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고 연약하고 죄가 없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이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어느 날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가자 지구에 우리가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지? 그 지역에 노인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있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있고 테러리스트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 아이들이 몇 명이 있냐고, 거기 안에 힘없는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백악관의 정적이 흐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지만, 악한 사람이 있지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가운데 죄를 모르는 이웃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진대, 이 은혜를 알진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진대 어떻게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밉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들에게 더 주고 더 선을 베풀어 줘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죄 없는 이웃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여인들이, 죄 없는 이웃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까지 미말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는 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갚아줘야지, 언젠간 내가 알게 해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정말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요즘에 알게 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 텔레비전에서 가수나 개그맨이나 연기자들이나 영화배우들에게 상을 주고 시상을 합니다. 전 그 상이 그냥 올해는 이 사람, 내년에는 이 사람 돌려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상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상을 받는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출연료가 서너 배 이상, 이렇게 3배 이상 뛴다고 합니다. 1,000불을 받으면 3,000불, 4,000불을 받는 것이고 10,000불을 받으면 30,000불, 40,000불을 그 다음에 받는 겁니다. 이게 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굉장한 도전의식과 굉장한 자기 내려놓음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리얼입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리얼 스토리를 그냥 그 자리에 현장에 찍어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오금이 저리는 가장 꼭대기 위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띠면서 굉장한 경험이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 용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위험한 것도 불사하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한 모습을 다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이 좋지 않은 부부싸움을 매일같이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맨날 가정에서 막 소리가 나고 뭐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내가 교회를 다녀오더니 남편에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남편을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아마 분명히 저렇게 변화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과일 한 상자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변화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일날 무슨 선교를 하셨길래 우리 아내가 저렇게 변화받았을까요?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설교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원수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원수를 갚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 있고 결단이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용기 있게 실천해 보셔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